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화면을 보면서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오늘도 3부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묵상 25번째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12월은 주님이 오심을 기뻐하는 귀한 달입니다. 1, 2부 때도 말씀드렸지만 부활절 굉장히 기쁩니다마는 사순절 기간의 고통이 너무 커서 부활절은 참 어떻게 보면 고통스러웠다가 이제 기쁨이 오니까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탄절은 아기 예수께서 오신 온전히 설레는 마음으로 보낼 수 있는 그런 달입니다. 저는 늘 12월이 되면 11월 넘어가면 두근두근 되고 있다가 12월 한 달은 굉장히 설레는 마음으로 그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요즘 그 힘든 시기를 지나면서 묵상을 해보니까 예수님 나실 때 안전하지 않으셨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 묵상을 했습니다. 예수님 안전하지 않으셨습니다. 계속 위험하셨습니다. 네, 정작 본인은 안전하지 않으신데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는 평안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보호막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참 답답하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래도 우리는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면서 설레는 마음으로 구원의 주님 올해도 임하셔서 염중한 상황에도 임하셔서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우리 대강절 대림절 기간을 보내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요 근래 교회 지도자들하고 뭐 아니신 분들도 그렇게 얘기하겠죠. 얘기를 나누다 보면은 꼭 그 나오는 주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전도가 너무 어렵다. 그래서 교회가 굉장히 어려워졌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안 어려웠던 때는 80년대 말, 뭐 90년대 초중반, 그렇죠? 글쎄 그때 말고는 힘들지 않을 때가 있었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참 전도도 어렵다고 그렇게 얘기하면은 제가 꼭 그 동의는 하지만 반박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반드시 반론을 제기하는데 첫째는 하나님이 세상의 주관자신데 하나님이 주관자예요.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을 믿기 어려운 세상을 만들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어야만 되는 세상을 만드세요. 안 믿으면 안 되는 세상을 만드세요. 근데 그게 그렇게 안 보일 뿐이죠.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얘기할 때 복음을 전하기 쉬웠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저는 전도하고 선교하는 최일선에 있었던 사람인데 단 한 번도 쉬운 적은 없었습니다. 단 한 번도. 이 한 해 동안 이렇게 갇혀놨으니까 내년에는 괜찮을 거다 생각을 했더니 또 아니에요. 또 어려워요. 언제 복음 전하는데 쉬운 적이 있습니까? 사도행전을 봐도 사복음서를 봐도 쉬웠던 적 없거든요. 그래서 이걸 꼭 얘기해요. 좀 생각이 잘못됐다. 말을 잘못하신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80년대 일반 사회에서 21세기 2000년대를 예측하면서 그때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일간 신문에
영성이 없어진다, 종교가 없어진다 그렇게 했어요. 일반 사회에서는 80년대입니다. 90년대 좀 달라졌지만, 근데 교회 미래학자는 소수였습니다. 이 분야를 공부한 분이 없어서. 근데 소수의 미래학자들은 영성의 시대가 온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오늘 2000년대가 되니까 영성의 시대가 됐잖아요. 누구도 부인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기존 교회가 생각하던 그런 영성은 아니에요. 다른 영성이에요. 다른 색깔의 영성이에요. 그러니까 당황하는 거예요. 근데 다 당황하는 건 아닙니다. 이걸 알고 준비한 교회는 여전히 쓰임 받고요. 여전히 훌륭하게 사역을 합니다. 하나님 안 믿어도 되는 세상 만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군대에서는 종교를 안 가질 자유도 보장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애들 병사들 숙소에 마음대로 가서 만나고 복음 전하는 그런 시기도 살다가 끝 무렵에는 못 가는 시기를 살았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병사들 상호 간에도 교회 가자 예수 믿어라 소리 못하는 그런, 법으로 못하는 그런 시대를 마지막은 살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청년들이 굉장히 고민을 하고 하소연을 해요. 목사님 어렵습니다. 야, 하나님이 한 길을 막았으면 다른 길을 내시지. 안 내시는 법은 없다. 좀 더 기도하고 고민하고 찾아봐라. 반드시 길은 있다. 길을 다 찾아냈어요. 근데 요즘요, 뭐 일각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은, 문제 있다 얘기합니다만은 핸드폰 사용하잖아요. 내무반에 가면은 뭐 그거 안 된다 하는 사람도 많지만, 어쨌든 그 핸드폰 가지고 예수 믿는 친구들 믿음 관리하고 그걸로 전도로도 쓰고, 어떻게 쓰고 있는지는 이거는 또 말하기가 어려워요. 성경 비밀이니까. 근데 잘 하고 있어요. 그래서 후배 목사님이 와서, 아유 목사님 얘기하셨는데 진짜 이런 길도 있네요. 이런 길도 있네요.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보았습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세상의 주관자 되신다고 하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상황에 주도권을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모든 문제 해결은 결국 하나님이 해 주셔야 된다. 하나님으로부터, 하늘로부터 풀려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 이게 첫 번째 질문에 관한 거고요. 두 번째는 저의 반론이에요. 늘 말씀드리죠. 하나님은 말씀하시지 않고 일하시는 법이 없으세요. 계시하시지 않고 역사하는 법은 없으십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으로 갈 때 마지막 광야로 출발하기 전에 축복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축복받을 거다 그리 심산에서 선포하시고, 저주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저주받을 것인가에 대해서 에발산에서 선포를 하게 했습니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하면 복을 내리고 이렇게 하면 저주하시고 심판하신다고 얘기했습니다.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대로 하셨어요. 그대로 하셨습니다. 있고 안 있고 이거는 사람의 모습이고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그대로 하셨습니다. 오늘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시키는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사회에는 아들의 의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북의 사회인데요. 이 아들은 대를 이어갈 가문의 후계이고, 집안으로 보면 영광이고 또 집안의 보호막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이 당시 개념으로 뭐 물질을 많이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있다 해도 이 아들이 없으면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과부입니다. 유일한 아들이에요. 근데 그 아들이 죽어버렸어요. 보호막도 이제 사라졌고 대를 이을 방법도 없고 아무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비통에 빠져서
어떤 위로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상태로 나인성을 빠져나오던 그런 일행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행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이 사람들이 얘기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불쌍히 여기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에서 15절 말씀에서 가르쳐 얘기하고 계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뭐예요? 패닉 같은 상황,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이런 상황을 만나게 되면 더더욱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야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오고 오는 세대에. 패닉과 같은 상황을 만나면 그런 상황에 주님께 와서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느냐? 딱 한마디 할 수 있어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런저런 얘기, 하나님 상황이 이렇고 저렇고 이렇게 도와주셔야 되고 저렇게 도와주셔야 되고 하는 거는 좀 여유가 있을 때 하는 거예요. 정말 여유가 없고 마지막에 몰리면은 아무 생각 나지 않아요. 저 딱 하나, 불쌍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안 도와주시면 방법이 없습니다. 제발 저를 도와주세요. 제발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잘한 것 하나 없지만, 주님 마음에 합한 것도 없지만 제발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좌절하지 말고 기도문을 닫지 말고 주님 앞에 나와서 페니까 같은 상황을 만나게 될 때 바로 그렇게 되면은 주께서 불쌍히 여기시면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주께서 손을 대시고 일어나라 하면은 그 상황이 정리가 된다는 거예요. 패닉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정상으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패닉과 같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의도한 대로 의도한 바가 아닌데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야 될 앞으로 살아가야 될 세상도 사실 패닉과 같아요. 이게 아주 감당이 안 됩니다. 제일 눈에 띄는 거는 속도잖아요. 그 옛날에 얼마 전만 해도 몇 년 전만 해도 상품을 하나 만들어내면 시제품 만들어서 반응이 어떤가 보고 본격 생산하고 했잖아요. 근데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굉장히 축소가 짧아졌죠. 이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시대를 진단하는 사람들이 그냥 최대한의 속도로 달려가면서 보고 달려가는 게 아니고 달려가면서 빨리빨리 반응을 컨택을 해보고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틀리면 빨리 고치고 속도는 늦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계속 빨리 가야 된다는 거예요. 완전히 패닉이에요. 이거는 개념 자체가 틀려요. 그러니까 옛날처럼 반응 보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태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어요? 세상이 안 기다려주는데. 속도를 잃어버리면 살아남을 수 없는 세상이 됐습니다. 모르겠어요. 어린 친구들은 이런 상황에서 살은 친구들은 잘 유연하게 대처를 할지 모르겠지만 좀 나이가 경력이 있는 분들은 굉장히 당혹스러운 그런 상황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 순간적인 선택, 순간순간의 선택이 매우 중요한데 그렇게 되려면은 번뜩이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속도를 잃지 않으면서도 제대로 된 선택을 하려면
번뜩이는 지혜, 순간의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그 지혜는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됩니다. 믿어야만 되는 세상이에요. 기도해야만 되는 세상이에요. 불쌍히 여겨달라고 구해야만 되는 세상이에요. 눈물로 구해야 됩니다. 오늘도 저에게 이렇게 임해 주십시오. 그때 주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손을 대시며 일어나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날로그적인 이전의 삶은 몇 번의 선택만 잘하면 됐었습니다. 그게 통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매 순간 교차로예요. 갈림길도 아니에요. 그냥 교차로예요. 뭐 네 군데 사방향 교차로도 아니고요. 5방향, 6방향 뭐 난리 났어요. 계속 선택을 해야 돼요. 그리고 바른 선택을 해야 돼요. 그래야 바른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답은 주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지혜를 주셔야 됩니다. 오래 생각하고 결정을 내릴 수 없는 지기에 있었던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정말 본인이 선택한 거는 너무 예민해요. 그래서 이거 잘못 선택하면 큰일 나는, 사람의 목숨까지도 잘못될 수 있는 그런 선택을 순간순간 해야 되는 직책을 가진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와서 얘기가,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너무 두려워요. 너무 어려워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안 할 수는 없고 결정을 빨리빨리 해줘야 되는데 너무너무 고민되고 두렵습니다. 그래서 권면을 이렇게 했습니다. 네, 번뜩이는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매일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오늘도 수많은 결정을 해야 될 텐데 번뜩이는 지혜를 주셔서 절대로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고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시작을 해보시죠.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와서 간증을 하셨어요. 하나님 도와주신다고. 정말 번뜩이는 지혜가 온다고. 이게 몸에 배셨나 봐요. 너무 오랫동안 쓰임 받아요. 화제예요. 어떻게 저런 기회가 계속 주어질까? 그리고 그 기회를 잘 찾아가요. 앞으로도 그렇게까지 오랫동안 쓰임 받을 사람이 그 분야에서 나온다는 것은 제가 볼 땐 불가능해요. 정말 불가능해요. 장로님도 되시고 했는데,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참 신기하거든요. 그분이 벌써 몇 년 전에 끝날 뿐인데, 올해는 끝나겠구나 했더니 그러고 나서도 4년 이상이 흘렀어요. 그분이 도대체 왜 그럴까? 그때 그 기도를 혹시 잊어버리지 않고 있지는 않았을까? 아마 그 기도를 계속 하시나 보다.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번뜩이는 지혜를 주셔서 절대로 놓치지 않는 제대로 된 선택을 하도록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나 보다. 그거 외에는 해석할 방법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살아가면서도 많은 교차로를 만나게 될 거고요. 올 남은 기간 동안 또 내년 한 해는 얼마나 많은 교차로가 오겠습니까? 갈림길은 차라리 쉬워요. 갈림길은 차라리 쉬워. 얼마나 많이 오겠어요. 패닉과 같은 상황이 안 온다는 보장도 없고 안 왔으면 좋겠는데, 결국 나인성 과부가 이 사람은 예수님 만날 방법도 생각도 못했죠. 근데 만나진 거예요. 해결이 됐어요. 거기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는데 주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손을 대시고 일어나라 했더니 해결이 됐어요. 이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풀어나가라. 다 가르쳐 주시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시고 주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면 좋겠습니다. 1, 2부의 주제도 만남이었는데 불쌍히 여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라 이렇게 하셔서 일어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께서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라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일어나게 해주시고 모든 것이 회복되게 해주시고 더 기쁨으로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 살면서도 수많은 선택을 해야 될 텐데 제대로 된 주님 기뻐하시는 결실 거두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고 모든 일에 은혜를 주시며 형통케 하시며 코로나 나쁜 병균으로부터도 우리 교우들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